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와 주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능력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각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크신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배 중에 우리 각 사람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드려지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지금 이 국가적 위기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성의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신가, 기적까지도 행하셔서 출애굽의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자,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의로움이고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저 앞에 의가 ጼ데까거든요. 뒤에 공의가 미스파트거든요. ጼ데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미스파트는 뭐라 했죠? 말씀의 법대로. 그러니까 주신 말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공의롭게 바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들이 모든 말과 우리들이 모든 행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늘 법정의 원리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 ጼ데까와 미스파트가 하나님이 통치 원리, 재판 원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을
저렇게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요? 이 땅의 공무원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재판하는 사람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겠죠. 그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굳게 하거나 또 행정부 공무원들도 그들이 그 어떤 집행이 불의하게 왜곡되게 하면은 최종 재판관이신 하늘법정에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자. 그래서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조차도 내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의와 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나를 재판해보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치리도 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 사회 공동체에 맡긴 그 어떤 재판장들이 제대로 판결하고 제대로 치리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의 대리자들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늘 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면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늘 주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햇새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주신 말씀이죠. 자, 15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즐겁게 소리칠. 저 테루아라는 것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소리치는 것이 뭔가? 현대인 번역은 즐거운 놀이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그죠?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 즐거운 소리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의 빛 안에서 다닌대요. 할렐루야면 우리 개정계획은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 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소리 지르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계속 주님 주신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해놨어요. 찬양하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한글 개정개혁식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들이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주의 빛 가운데 항상 사는 사람, 어둠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들이 미스파틴과 제데카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면 하나님과가 바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니까 늘 빛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할렐루야면 어둠에 노출되지 않고 늘 말씀 울타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 여러분들도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높아지고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으면 이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사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핍박당하고 누구부터 눌려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 되면 진짜 큰일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누구를 승리케 하신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종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한글 번역의 힘의 영광이라는 게 좀 또 뭐 표현이 이상하죠. 그럴 땐 다른 번역을 찾아버렸어요. 주님이 바로 들이 힘이시고 주님이 바로 영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뿔이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며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힘이시고 영광이시다. 주님 주신 그 은총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해결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울던 사람도 웃게 만드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낙심하던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도 기뻐 찬양하며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는 울 수 있어요. 잠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잠시는 낙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침내 웃게 하시고 마침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입을 열어서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패이시다. 자,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도 현대인 번역에 주님이 우리 방패이시다. 주님이 우리 방패시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에게 속했다. 저 왕을 누가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이 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현상도 일어났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미리 기도하지 못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다. 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다. 저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제 대가와 미스받던 삶을 살지 않고 악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누구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저 시진핑, 저 푸틴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죠. 자, 우리의 방패가 누구시다?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왕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도 우리 책임이고 우리 의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9절. 그때 여기서 이제 왕은 누구를 상대? 다윗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 그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지금 19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말씀한 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돋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한 반들을 높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사울왕은 패하기로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가? 양치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아, 저 친구 같으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사울왕에게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은 이야기를 지금 나단을 통해서 전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시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놓은 이야기 그겁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자, 여기 있으면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사울왕이 제대로 해주기를 원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상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누군가를 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군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림이 좁혀지겠지.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찾아낸 영혼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란. 그래서 내 정을 내가 찾아내었다. 그리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용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누구요? 이방인 고레스 왕.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사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도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성경에 진리에 가까운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임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어디서는 어떻게 하는데, 저 태국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해가지고 1800쌍의 합동결혼식을 하는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트럼프가 뭐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다? 트럼프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말씀법에 입각한 정책과 법을 이 땅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로 기름 부으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죠. 악인들은 하만처럼 저 장대에 메어달리게 하시고, 악인들의 계획은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 사역할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두 증인 사역은 목회자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쓸지를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 찾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도록 바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나는 이 새벽에 예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이렇게 했듯이 이 땅의 지도자에게도 저런 은혜를 줄 것이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자가 그를 공격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덤벼들겠어요. 그죠? 그죠? 바로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자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주고 내가 그를 미워한 자들 내가 치워줄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땅을 고르게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인자하심이 누구와 함께한다? 내가 찾아낸 그 사람, 내가 기름 부은 그 사람, 내가 함께한 그 사람과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사용하듯이 이 땅에도 그러한 지도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풀타임 사역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성실하신가 하나님이 인자심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뿔을 높여주는 사람,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접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저요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에 놓는 것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나라에 대해서 지중해까지 정복하게 하고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설명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넘보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중국이, 저 러시아가, 주변 나라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저 영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덤벼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미스파트와 제데감의 삶을 살고 이 땅에도 그러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로 치면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어느 곳에도 우리를 넘볼 세력이 없게 만드시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애국을 침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는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의 독특한 영성을 온 세상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파이시리라. 자,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분은 나를 구원의 바이시라.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이제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는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위기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였고 나의 구원의 바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다윗듯이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하나님은 환난 때 만날 나의 도움이셨다. 위기를 축제로 바꿔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진동이 있었지만, 이 진동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은 털어내 주시고, 청소할 세력들은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며 왕이시니, 우리들이 피할 바이신 하나님,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로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댄싱하는 이 조국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게 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니까 다이령을 그렇게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이 지존자가 되는 것은 다윗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윗 언약이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고, 장차 재림 모심님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종자가 되어서 모든 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27절에서 보여주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고아 맺은 나의 언약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7절 28절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고 장차 만왕의 왕 이 땅의 통치자로 재림 주님으로 오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역시 이것도 같이 재림 예수님 모습으로 연결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30절부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너희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는데, 문제는 너희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규례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도 나는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 그 언약을 어기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도 신실하게 내가 지금 말씀의 법대로 미시파트미심을 살아라고 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왜?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해처리도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인데, 너희들에게 이 신실한 약속을 준다면 너희들도 그 법을 어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죠? 다윗과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심판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도 136년 동안 다윗을 생각함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참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내가 해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제발 내가 너희들과도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도 내가 준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언약이 유지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죠? 이 언약이 유지되게 하라.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않을, 너희가 잘못해도 나는 계속 그 사랑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하 말씀에 우리가 그 계속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도 채찍은 들지언정 내가 그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신실한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줘야 된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줘야 된다. 이 부탁이죠. 그죠? 근데 역사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그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창고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의의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다윗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참고 참으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제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심판조차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죠? BC 586년 불행한 사건이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배웁니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능력과 힘으로 함께 서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실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늘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잘못 지어진 집이 있다면 그 잘못 지은 집은 즉시 부숴버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미스파트의 삶, 제데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